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증이 되고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 그러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항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시편 88편 앞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편은 전부 다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가도 같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 그 곡들이 시로 써가지고 그걸 시에서 곡을 맞춰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목적도 보면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인데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고라 자손 중에서. 그런데 마스길이다 그러면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교훈인데 이 노래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할 때 거기 밑에 보면 마할란느 안노시라 그래서 마할란느 안노. 이것은 뭐냐면 노래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환자 있잖아요. 환자 병든 자 환자 앞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환자 앞에서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그죠? 그런데 이 찬양 이스라엘은 찬양이 좀 많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원래도 요새는 들어서 트롯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같은 데는 그렇게 노래가 발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서민들이 부르는 건 거의 없지만은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무희들을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는 좀 있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찬양이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 시편을 보면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환자 앞에서 부른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마스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는 뭐냐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 88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새 소시 때부터 곤란을 당하였으며 그럽니다. 소시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소시 때라면야 세상 말라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소시적부터 내가 곤란을 당하였다 하는 얘기는 정말 어려운 인생이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할랄렛 안느라고 환자라 그랬으니까 그 곤란만 당하면 당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거기에 또 겹쳐진다면 뭐가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곧 죽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선 심각한 질병이 들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88편에 바로 이 교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아침에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시작해서 첫째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계속해서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밤낮 기도하는데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았더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상황이 안 좋았는지를. 자, 보세요.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 내 소리에 좀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소시적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3절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에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내 영혼이 진짜 곤란해졌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다. 음부에 가까웠다 이 말은 죽음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음부라는 얘기는 두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의미로 써져요. 하나는 죽어서 장사 지내서 땅 속에 묻히잖아요. 이 땅 속에 묻힌 걸 음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지옥 있잖아요, 그죠? 지옥. 근데 지금 죽어서 가는 사람들의 지옥 가는 죽어서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을 음부에 갔다 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음부에 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좀 더 심해져 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거 다 심판하고 영원히 집어넣는 곳을 지옥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본 음부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늘나라 가면 불묵불이다 그래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 불타는 것이 불묵불 음부다. 그리고 지옥이다라고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는 데가 음부다,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시온성이라고, 영적으로는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일반적인 표현은 낙원이다 그래요. 낙원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모든 것 정리 다 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 주님 심판하기 전까지는 낙원과 은부, 그리고 나중에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지금 병이 들어서 그 몸이 이제 어디에까지 왔다. 음부에 내려갈 때까지 돼서 내가 이제 곧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기각에 달했다.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밑으로 쭉 한번 보세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죽을 때가 되면 다 기운이 쇠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다 이렇게 힘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요. 5절 사망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 않아서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죽게 다 되어진 것도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응동이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래서 지금 곤란해 일생 동안 힘들게 산 이유가 주님이 나를 웅덩이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 눌러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파도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주셨다. 주님이 나를 좀 이렇게 좋은 길로 해주셨더라면, 좀 축복해 주셔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게 한다든지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든지 뭐 좋은 가문에 냈다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심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며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게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이제 다 떠나갔다. 이제 외톨이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릴 때는 다 친구가 돼요. 어릴 때는 웬만하면 병들어도 친구가 되고 뭐 세상 말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친구가 되어지고
또 운동을 좀 못해도 친구가 되어지고 웬만하면 이런저런 친구가 다 되어져요. 돈이 없어도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데 좀 크고 나면 자라면 그 친구가 돼야 안 돼요. 친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제 커져서 세상에 가면 서로 도움이 돼야 친구가 되어지지. 힘들 때 서로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또 잡아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 서로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이 왜 친구가 되어지냐 하면, 그 모든 것들 누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가 되는데, 이제 커서는 자기가 책임을 커가지고 서로 가야 되니까 회사에도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여기도 저기도 도움을 줘야 되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그 친구 어릴 때 친구들도 다 떠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전부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위로해주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입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갔으니까 내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매일 주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다 죽게 되어졌는데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기사들 이적과 표적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찌 주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고 죽은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사오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보세요. 더 나가서 계속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열방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도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세요. 12절 흑암 중에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어떻게 이 캄캄한데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죽음 위기에까지 와 있고 죽음 가까이 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밤낮 부르짖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새벽에 아침에 주님 앞에 상달되리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래서 환자 앞에서 이것을 찬송하면서 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누워서도 열심히 기도해. 이걸 이제 교훈해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숨으셔가지고 내가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기도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숨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네, 그러면서 15절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따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기를 15절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항망하였나이. 내가 소시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망한 일이 정말로 이 공고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끌었나이다. 주의 진노와 두렵게 하는 것이 끌어졌다. 너무너무 많고 힘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돌렸나이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잠깐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에 있는데 지금 이 시편 88편에 이 마스길의 후손들이 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곤란에 빠져져 있습니다. 내가 항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아침에 주님 앞에 상달되리다 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마스길이다 교훈해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늘 승리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고통이들 주님께 내놓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8편 이 고라 자성내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찬송시 그 중에서 그다음에 해만이 이것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해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친히 시편 64편도 그렇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이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